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귀중한 사역들을 펼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쭉 읽어 볼까요? 시작. 증거하심, 부활하심을 증거, 교육하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 위로하심, 제자들을 위로하심, 파송하심, 복음 전파를 명령하심. 이렇게 네 가지 사역들을 40일 동안 쭉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극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우리가 그다지 생각지 않다가 마지막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은 왠지 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유언하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이 마지막 말씀, 이 지상 명령, 예수님 제자들 당대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한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남은 날 예수님 믿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실 텐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유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두 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은 가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말씀 속에 참 중요한 단어가 가서입니다.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듣고 있는데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가라. 너희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본 거 이게 다 너희들이 가서 전할 내용이야. 내가 이렇게 올라갔지 않느냐. 또 다시 이렇게 본대로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유언처럼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간다는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에 1884년에 저 미국의 젊은 선교사 두 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지도상에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아시아의 조그만한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거기로 온 거예요. 올 때 뭘 들고 왔습니까? 개나리 보침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젊은 선교사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오늘날 이 140여 년 지난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는 그 애끓는 마음, 불타는 마음,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저 미개한 나라, 아직 문맹률이 높은 나라, 어두운 나라,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빛을 뿌려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보면은요,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세계 선교사 파송률 2위 국가가 됐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해가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 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교사를 가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셨던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배정규 목사님은요, 원래 계획은 필리핀으로 이제 갈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간다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말리고 싶은데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데 그 어린 자녀 둘 데리고 그 젊은 사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가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내가 직접 몸으로 가는 거고, 가서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서 온 생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것도 하나의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는 물질로, 기도로 보내면서 가게 하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할 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형편이 되면은요 또 물질로 선교비도 후원도 하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찌 알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요. 좀 덕천교회에서 좀 후원을 좀 해주실 수 없느냐고 몇 통씩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 선교하고 싶어요, 또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중매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그 구자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우리한테 이미 이러한 선교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주님 여기서 머무시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임금님이 되어 주시지요, 우리와 같이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이랬을 때에도 주님은 뿌리치고, 아니야 나는 다른 동네도 가야 돼, 다른 마을에도 가야 돼, 다른 사람도 만나야 돼. 왜 가시는데요? 거기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티칭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게 프리칭 사역이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고쳐야지. 이게 힐링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삼중 사역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마을에 가서도 하시고 저 마을에 가서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도 똑같아진다. 어떻게 해요? 땅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끼리 여기에 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견디지 못해서 그 복음의 불길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마을로도 가고 가정으로도 가고 시댁도 가고 친정집도 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오늘 저 유럽을 거쳐서 오늘 이 아시아 대한민국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또 뻗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거, 복음을 먼저 듣게 된 거,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거, 이 모든 축복은 우리만의 것으로 나만 간직하고 살다 천국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야 돼요. 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무늬만 교인으로 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걸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 제자하고 그냥 제자처럼 보이는 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당신은 제자인가? 당신은 팬인가? 이 팬 말고요. 이 팬 말고 그냥 우 따라가서 우리 롯데 막 야구할 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그런 박수 부대, 이걸 팬인데, 저게 군중이 많잖아요. 제가 요즘 AI를 배우는데 내가 AI한테 부탁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저거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AI가 하여튼 내가 입력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죠? 저렇게 많은 군중이 되면 안 된다.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참 이 팬과 제자를 이 책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는 게 참 유익합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비교를 딱 해보면은 금방 내 자신이 나는 팬에 속한 성도인가 아니면 제자에 속한 성도인가 금방 알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팬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거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 팬은 휴일에 교회를 가고 제자는 믿음을 굳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진짜 제자된 성도는요, 교회 일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이 신령한 교회 공동체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거. 그냥 교회 그냥 저 단풍 구경 가듯이 꽃 구경 가듯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나와서 보니까 한 15대 정도는 관광차가 서서 여기 기본적으로 20대야. 우리 여기 길 건너편에 다 여기가 정거장이거든요. 그렇게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10층 꼭대기에서 이래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 저렇게 덕천교회, 훌륭한 덕천교회 빈자리도 아직 많은데 교회 안 오고 저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나? 도대체 저분들이 어디로, 그리고 뭐 하러 가나? 그리고 또 내가 왜 가나? 왜 가나?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예배라도 드리고 가지. 그래서 내가 10층에 이래 올리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 폐는 언젠가는 다 떠나요. 셋째, 읽어보세요. 시작. 폐는 힘들 때 성경을 읽고 제자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교회에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개인 묵상 훈련 영성 관리 잘하고 이래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백이 교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넷째, 시작. 폐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제자는 상황이 어떻든 감사의 기도를 상황이 어떻든. 다섯 번째, 시작. 폐는 자신의 상황에 성경 말씀을 끼워 넣고 제자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맞춰야지. 우리가 그냥 자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진짜 제자는 여기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춘네. 내가 여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못 미치면은 아버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또 이 말씀이 또 순종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 감사함, 이루어져서 감사함, 이렇게 되는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폐는 편리에 따라 희생하고 제자는 어떠한 이득이 없을지라도. 다르잖아요. 자기한테의 이득이 안 되면은요, 저도 똑같아요. 저 원래 삼성 야구 삼성 팬이었거든요. 내 부산 와가지고 롯데로 바꿨다니까요. 팬은 그런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일곱 번째, 시작. 폐는 재정 위기가 없을 때 11조를 드리고 제자는 위기에 상관없이 11조를 드린다. 8번 시작. 폐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제자는 어떠한 유혹에도 굳건히, 어떤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아홉 번째 시작. 폐는 위협이 없을 때만 신앙을 드러내고 제자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마지막 열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섬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무늬만 교인 인책하면은요, 훗날 그게 다 바람 불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걸 우리 추풍 낙엽이라. 추풍 낙엽 다 떨어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와 같은 성도가 돼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자 진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유언과 같은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 그걸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분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려면은 제자들에게 배워서 가르쳐야지요. 아는 것도 없이 어떻게 선생님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 신비한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걸 알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는 게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날 낮에 오전에 수요 전도대가 요 교회 앞에 저 건너편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해요. 또 따뜻한 차를 나눠드리면서 다 전도를 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바쁜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2주 전에 우리 전도하시던 집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집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우리는 덕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전도지 물티슈 이래 드리는데 조만치 한 5m, 10m 앞에서 성복을 입은 여자성, 이걸 우리 비군이라 그래요. 여성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래. 순간적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여성에게, 저 스님한테 전도지를 줄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즉각 성령님께서 주라 그러더래. 그리고 그 집사님이 딱 자기 앞에 딱 도착하니까 줬대요. 전도지를 딱 주니까 이분이 정중하게 딱 손을 들이밀면서 거절을 하더래.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한때는 교회 전도사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들이.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를 주던 집사님이 쇼크를 먹었대요. 교회 전도사로 30년 동안 다녔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은 절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내가 은퇴하고도 절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30년 동안을 교회에서 여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분이 이 비구니가 되어서 승복을 입고 교회 앞에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그분 얘기는 이겁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없어요? 없기는. 그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복음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했더라면 왜 그분이 교회를 떠나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절에서 스님 활동을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은 종종 내가 봤지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다가 절로 간 분 얘기는 참 생소한 얘기라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착잡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가르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사, 세상만사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제는 모든 게 끝장났다고 선언한 것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죽음에도 생명이 있다고, 죄 가운데도 용서가 있다고, 지옥 불구덩이에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복음이 없었더라면 저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을까요? 나는 벌써 생을 하직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철학을 하고 사상을 하고 이념을 하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희망을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죄 용서함을 주시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맑은 물에요, 깨끗한 물에요, 요 빨간 생념, 요 빨간 그 물감 하나만 똑 떨어뜨려도 여기 이 컵 안에 있는 물 전체가 붉게 물들어요. 한 방울의 물감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역사는 하나님 아들의 피의 역사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온몸에 물을 다 쏟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검게 물들인 먹물 같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심정을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요,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요, 지혜 있는 사람한테도 빚진 자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복음.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랑의. 무슨 빚입니까?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살렸으니,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으니,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됐으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능력, 그거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내가 그거 갚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로마, 당시에 이 로마는 세계 전체의 중앙 무대와도 같은 곳이니까,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기서 복음이 전하면은 온 세계 사방에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안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가기를, 우리는 고작 해봐야 로마의 성지 순례나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소원이다. 내 평생 소원 뭐냐? 로마 땅에 가서 복음 전해보고 죽는 거다.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발을 밟고 거기 가서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통하여서 전 유럽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전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되다가 오늘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에까지 전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생생하게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님이 조그만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그만 그 빚쟁이들한테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기를 시작했어요. 형님은 간 곳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연락 두절. 그러니까 이 빚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는 다 아름아는 이렇게 아는 지역이니까 꼭 그렇게 해봐야 하고, 동네가 뭐 크지도 않고, 사람들이요, 빚쟁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 일찍 도망치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치마를 끌어안고 덮어쓰고는 엉엉 울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내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빚쟁이가 얼마나 처절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살기보다 더 힘든 나날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빚쟁이들이 안 가요. 내가 자야 되는데 내 방에서 자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은요, 한 번도 다리 펴고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늘 얘기했어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안 입어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는 내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삼겹살, 돼지고기 한 번 구워 드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알뜰히 모아가지고 빚 갚아야지. 저분들의 돈도 귀하게 번 돈인데 내가 저분들이, 우리 아들이 잘못돼서 진 빚을 내라도 갚아야지. 다 못 갚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덜 먹고 덜 쓰면서 그 빚을 갚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부모님들을 저는 어린 시절 똑똑히 제 눈으로 봤어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 주면 내가 적어도 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의 빚을 졌구나. 어떻게 보면 저 서양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우리가 많이 졌구나. 우리 이 덕천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는 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사는 신세일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적어도 우리는 저분들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지. 그 빚 갚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마땅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덕천교회가 이 복음의 빚을 진 교회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열심히 가서, 어디든지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조금의 빚이라도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클라이막스, 세 번째 유언은요, 기가 막힌 유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훌쩍 떠나버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생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다시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덜컥 걱정부터 앞서지 않을까요? 어쩌지? 주님 같이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가신다네? 어쩌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아니야, 내가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여 떠나신다고 하여 우리 곁을 다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와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저는 진짜 느끼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절대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아는요 외롭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겠다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거기도 내가 따라가,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거기도 따라가. 홍해길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밥이 안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서 다 작업을 해놨거든요. 사자의 입을 봉해놨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에서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겉에서 보니까 3사람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한 사람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들과 같다, 예수님 닮았다고 말했거든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대한 시편 23편을 고백한 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뭐예요? 죽음의 문턱이에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오셨어요? 지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셨나요? 여러분들이 있던 그 사망의 골짜기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계시나요? 예수님이 손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한쪽에는 막대기를 잡으셨고요, 또 한쪽에는 지팡이를 잡으셨어요.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예요? 해코지 하는 것들을 처단하는, 방어하는 용도 아닙니까? 사자가 덤벼들고 사나운 여우가 이리때가 덤벼들면 거침없이 이 막대기로 갖다가 헤쳐버리는 이 막대기의 용도와, 지팡이는 뭐예요? 가다가 양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든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 끝에 구부정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목에 덜미를 거쳐서 끄집어 올리는 데 쓰는 보호용 아니에요. 구출해주는, 양을 살리는 그런 용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 거기서 혼자 눈물 흘리고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꼬마 다윗이 저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할 때 보십시오. 누구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분명히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외친 말을 보면 압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물매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봤느냐? 그 골리앗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걸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가도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만한 꼬마가, 우리 애들이 요만할 때 아빠가 같이 가면은요 얻기 힘들어가요. 골목길 걸어가도 든든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아빠가 없을 때는 얘들이 불안해해요. 그 골목길에 괴롭히는 남자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같이 가면은, 손잡고 가면은요 애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 살 때에 골리앗 같은 큰 용사가 여러분들을 잡아 삼키려고 덤벼들 겁니다.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